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8절. 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에 지도는 있는 그대로를 도식화하고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길을 하나 빼버린다든가 길을 하나 더 그려놓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한 부분에 잘못된 거지만은 그 지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지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숫자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10이라는 숫자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100이 되고 2를 하나 빼버리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정표에서 유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턴을 지워버리다든가 유턴에 해서는 안 되는데 유턴을 하나 표시해 놨다든가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냥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가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 완벽한 진리에다가 보태거나 빼게 되어지면은 그 완벽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순된 분으로 만드는 거하고 동일한 것이지요. 물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크나큰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형태는 그냥 겉으로 보면 기독교인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이방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굴절되고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참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다. 구원받기 위함, 즉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든가 형통이라든가 그렇게 살다가 또 죽어서도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같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은 신앙 자체가 기형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라야지 과정도 바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잘못되면은 그 목적을 가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 안 되는가? 내 삶이 왜 성경적인 언약된 약속의 능력들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세상에서 형통하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제가 누차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익숙하십니다. 근데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이 목적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적인지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설교하시는가 보다.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돼야 돼. 이렇게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천국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만 있고 아니어는 없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아멘. 거짓말을 저는 하면은요, 막 그냥 속에서 막 그냥 둥당둥당 뭐 벌써 난리 벌써 일어나는 거야, 막 가슴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그냥 모두가 진리예요. 아멘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모순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그냥 지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은 말씀의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모순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자세를.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예화를 들으면서 군함이 가면서 앞에 조그만 불빛이 오니까 조그만 밴가 보다. 야, 비켜라. 우리 군함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린 등대다. 네가 비켜라. 에? 그 정말 그 잘 아는 예지만은 정말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군함이니까는 우리 앞에 어떤 배도 얼쩡거리면 안 돼. 다 비켜. 근데 군함보다 더 센 등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확신을 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비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평생 속어서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는 무조건 믿어 하니까 그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거야. 우격 따짐, 우기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 무조건 믿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이성과 상식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맹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멘? 예,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맨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처음 하신 약속도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창세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은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3장 전체를 이게 자세히 또 이렇게 강해는 할 수 없고요.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은 얼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질문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그 질문에 의문이 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불교가 진짜고 기독교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질문은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하는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야? 기독교를 진리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고 불교가 진짜 진리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함정이 있어요? 자기의 가설을 진실화 시켜서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닌 그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시간을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 딸이 아직 어리지만 그냥 목사 딸이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배운 대로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진짠가? 기독교만이 진리고 다른 종교는 가짜인가? 만약에 다른 종교가 진짜인데 기독교만 진짜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유익되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뭐가 잘못된 질문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전술이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답을 하는 거지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아니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어요?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뺐어요? 모든을 빼버렸잖아요. 하와가 대답하는 것은 그냥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으라고 그랬지. 여기서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동산에 나는 이 나무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요 제한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는데 벌써 사단의 질문에 여자의 마음은 빼앗긴 거지요. 그래서 감해잖아요. 있으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임의로 먹으라고, 네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 3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17절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반드시 하고 반드시 없는 거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오해지요. 하와는 뱀의 유혹의 말에 이미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이러한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이렇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이 사건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행에 빠진, 죄악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언약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보태고 뺀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외에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을 보태고 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미혹된 벌써 하와를 만만히 보고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죽지 않아. 여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죽어.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의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사단의 말이 이 땅에는 존재하여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더 선호해요. 왜요? 어둠을 좋아하는 죄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믿기보다는 거짓을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와 거짓된 이론과 학설,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지하는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령이 미혹됐기 때문에, 심령이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지지하고 따라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감히 사탄, 뱀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밝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이야. 하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애써서 이게 진리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게 진짜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내가 그걸 구별해내야 돼. 아니,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다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인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이 편안한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는 자기가 선악을 구별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거지.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때는 선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악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악이라고 그랬다 몇 년 지나가지고는 그건 악이고 아니고 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왜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기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여러분, 우리가 측량하면은 기준석이 있잖아요. 기준석. 이 기준석을 막 옮겨버려 보세요. 기준석을 막 옮겨버리면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측량할 때 기준석을 옮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 백암산에 올라가면요, 거기 기준석 거기에 이렇게 박아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그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함양을 측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앞마당에다 갖다 꽂아놓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가르쳐주고 물어도 몰라.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걸 배웠다? 부모님에게 뭘 배웠다? 이거 다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저 내가 옳다고 확신하니까는 계속해서 옳다고 우기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이 아주 뼛속 깊이 인식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에 제가 계속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 쉽다? 원래 쉬운 거예요. 원래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으면은 하기가 좋지요. 하기가. 싫으니까는 불순종하고 하는 게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쫓아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쫓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에서 그 부정한 걸 시키면은 그걸 거절을 왜 못합니까?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정한 일을 시키면은 그걸 왜 거절을 못합니까?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합니까? 그 직장 상사한테 찍혀버리면 내가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잘릴지도 몰라. 오늘 저 웃동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게 뵀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어제 오셔서 어제 저녁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셨는데, 그 이모님이 지금 90세래요. 90세 이모님이. 근데 이모님이 황해도에서 살 때에 학교를 나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회 나가면 매질을 했대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교장 선생님이 매질을 하는데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교회를 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건 별로 뭐 크게 감동이 안 되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평양에서 만난 거야. 평양에서 고향이 어디냐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모님 그 동네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교장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아무개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삼천포의 두영균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잖아요. 이분은 교사이면서도 애들한테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교회에서 전도하면 학교에서 전도하면 안 돼. 막 그래도 이분은 막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거창으로 쫓겨왔댔어요. 거창으로 쫓겨왔다가 체육교사였는데 국어교사가 돼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어교사를 하는데 애들 가출하면은 이 선생님이 찾아오는 거 이 선생님 몫이랴. 문제 있는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없어서를 안 될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불의에 굴복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서 죽으면 죽으려고 갔더니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인정받고 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많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확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못한다는 걸 여러분 뼛속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 불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 예배드려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막 난리벌쩍 쳤어. 그리고 나 은혜 충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고 그 죄성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가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는 순종하고 어느 정도는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거는 순종해요. 순종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고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순종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순종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순종 안 해요. 입술은 아멘 해놓고 전혀 부담감 없이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은 아멘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만 하면은 설교가 길다,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투덜대는 거지요. 아니 똑같은 말씀은 어떤 사람은 꿀성이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말이에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평가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나님 같은 자,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세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왜 사탄은요 아담을 안 꼬시고 하와를 꼬셨을까요? 하와를 미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자는 마음이 약하니까는 여자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은 거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선악과만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와는 직접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 아담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 비중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에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여자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으면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과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는 이게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렇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줘야 돼요. 다시 들려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바뀌어져야지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레 말씀이 아니야. 목사님이 그러시대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대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는요 말씀을 어기는 거를 그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지. 제가요 코너 돌 때는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코너 돌 때는요. 왜냐하면 제가 백전에 있을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코너를 돌면서 백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그냥 차가 샥 오는 거예요. 코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코너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트는데 차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꺾어야죠. 그대로 가면 그냥 충돌하니까. 꺾으니까는 이 오토바이가 막 휙 하니까는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탁 드니까는요. 그러면서도 넘어졌어요. 거기 백전 사람들이 차 타려고 쭉 있는 데서 전도사님이 거기서 그냥 멋지게 그냥 뒤 궁굴어서. 그러니까 넘어지면서도 창피한 것밖에 생각이 안 돼. 넘어지면서도. 쪽팔려.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또 부른 걸 걸리더라고요. 잘 됐다. 그냥 쏜달같이 도망오는데요. 이 뒤측이 뭐 얼덜덜 하면서 쩍쩍 그래. 물이 나나? 그리고 집에 와서 봤더니요. 뒤측이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긁혀가지고 뒤측에 굳은 살이 있잖아요. 굳은 살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너덜너덜 하는 거야. 이게 떨어져가지고. 근데 충격이 아픈지도 몰라. 피가 줄줄 나가지고 신발에 피가 그득한데도 몰라. 그 충격에. 제가요 그 경험한 이후로는요 절대로 커브길에서는 안으로 먹어들질 않아요. 항상 저쪽에서 차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큰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면요 레마의 말씀에 되면은 그 경험과 같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녀딸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 내일 아빠하고 어떻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시간에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 믿냐? 그냥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거 어떻게 믿어? 믿는데 어떻게 믿어? 아버지를 믿으니까 믿지요. 그래 그거야. 아버지를 믿으니까는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그 시간에 아빠가 와서 기다릴 건 믿고 너 편안해 갈 거 아니야. 그렇지요. 하나님을 그런 거야.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를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천국 안 보고 천국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지도 않은데 천국이 어떻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천국을 우리 안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천국을 믿는 거는 천국을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가 너하고 약속했듯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안 가보고도 믿는 거야.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목사 딸이라니까. 목사 딸 장로 딸도 아니야. 목사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속에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니까 믿음 좋구나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걔도요 얼마나 찬양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는 애요. 누가 봐도 걔는 믿음이 확실한 애요. 근데 그 마음속엔 그런 궁금증,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과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과 같이 하지 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대화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이고 나 이럴 때마다 그냥 속에서 내가 그냥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미국에서의 그 한국인들 또 다른 인종들하고 1세대 1.5세대 이런 사람들로 여러 가정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 여러 가정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선교도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찍은 사진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잠실에서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을 보니까는 어른과 애들이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만 따로 하고 젊은이들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젊은이와 아이들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이거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 오늘 그냥 좀 짧게 하려고 아주 그냥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벌써 그래도 재미있잖아. 내가 속는다니까. 이거 내가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속어서 길게 한다니까. 제가 충고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은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가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지금 내가 성견이에 앉아있는데 성견이하고 나는 세대차가 없어요. 예? 쌍둥이도 세대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들 참. 아니, 명절에 뭐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지금 아주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요. 성견이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세대차가 없다니까요. 세대차이는 아니야?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50년이야, 50년 차이야. 그런데도 세대 차이가 안 나요. 왜요?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양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 있는 것은 그런 신실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지금이라도 빨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대화의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 둔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9시 안에는 끝낼게. 한 50분에 내가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 여러분, 진짜에다가 가짜를 집어넣으면요, 그 전체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가짜 하나잖아. 전체는 맞고 가짜 요 하나잖아. 마치요, 썩은 사과 하나가 그 박스에 있는 썩은 사과를 다 썩게 만들듯이 우리에게 잘못된 거짓된 이단의 사상이 하나만 들어오면요, 그 하나된 거짓된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건 가짜야, 제자들이 만든 거야, 이러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해요. 다 똑같이 전해.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예수님 부활 그거 제자들이 그거 지어낸 거야. 그렇게 그거 딱 두 개만 거짓말이야. 다른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맞고 두 가지만 틀리니까 그건 괜찮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98가지가 맞아도 이 두 가지가 틀리면요, 98가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맥없는 성도들은요, 뭐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고 뭐 삼위일체 얘기하고 뭐 천지창조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뭐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토록 이 중요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진리 전체를 왜곡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교황 무엇을?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무오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냥 진리야. 그래서요, 우리나라 한 예를 들으면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가지고요, 한국의 초대 이 천주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황이 딱 바뀌고 나니까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는 그때서부터는 갑자기 우상 숭배가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황이 말하는 대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다른 잘못된 것도 많지만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같다고 그러는데 같은 건 같지요. 근데 아닌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머리와 꼬리하고 다른 것 같이 다른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게 훨씬 쉬워요. 천주교 가면 뭐 할 거 못할 거 다 하잖아요. 예? 절 다니는 사람이 뭐 절에 다니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그게 있어요? 절 다니는 사람은 할 거 다 하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뭐 보면은 우리가 안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능가하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2, 3,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10가지가 있잖아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야.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관한 계명을 더 중시 여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더 중시 여깁니까? 아니,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륜 그러면은 이야, 말도 안 하는 거야. 불륜을 저질러? 말도 안 되는 거야. 난리요. 근데 우리는 영적 불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간음해서 간음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엄청나게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짓는 죄는 가볍게 여겨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대답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건지 가슴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관한 도덕과 윤리는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은 그냥 외상 떡 먹듯이, 외상으로 소잡아 먹듯이 그냥 쉽게 그냥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계명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의식에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것, 어떤 걸 더 중하게 여깁니까? 후자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큰 죄로 여겨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그건 그냥 넘어가. 그게 우리 의식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는 거는 큰 죄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왜 그건 가볍게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우리의 성향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는 귀한 거, 이거는 하찮은 거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 안 해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 안 하면서 괴로워합니까? 저게 어떻게 그냥 박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냐 말이요. 안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안 괴로워하잖아요. 아니 하긴 하지. 근데 그냥 조금 하잖아.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류의 시저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듯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멸망받는다. 명확하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요소가 무언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 친지들과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섬김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살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가감은 없지만은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